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그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서 구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다음 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하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줍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저주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성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할까? 나이 많은데, 몸이 약한데, 뭐가 없는데, 우리 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타나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산은 우리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유대 민족들은 어려운 난제를 해석하는 랍비를 문제를 옮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각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 믿음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한 이 땅에 있으라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인생과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도 하나님이 선대하심으로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기이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인류와 역사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계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가 이 산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어떤 독일인 한 성도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베를린 장벽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이 장벽아 무너져라. 근데 안 무너졌습니다. 아니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안 무너지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라고 말씀 안 했고 너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내 혼자 하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동지들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을 데리고 가서 또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이 장벽아 무너지라. 그랬는데 또 끄떡도 안 합니다. 이거 웬일인가? 집에 가서 성경을 또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진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 주시리라 믿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모임이 커지고 커졌습니다. 마침내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모세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원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넌 기도만 하느냐? 너는 이 백성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 하라. 그리고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육지같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행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가라. 그리고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명령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상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보지 못했으나 내게 본 것처럼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게 바로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본 것처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으나 본 것처럼 믿습니다. 그게 천국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현실처럼 보고 이미 가진 것처럼 증거를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받은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어떻게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기 전부터 그걸 바라보고 그걸 확신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읽어보았어요. 조그마한 단칸방에 전도사 시절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집에를 갔어요. 그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니까 멋진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새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그게 매우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책상도 주시고 의자도 주시고 또 신방할 때 쓰도록 자전거도 주세요. 근데 사실은 책상을 주셔도 놓을 자리도 없었답니다. 놓을 자리 없으면 책상 위에서 잘지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지? 좀 실망스러울 때에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주지. 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 아들 방에 있는 그 책상, 그 의자, 그 자전거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에 선교사님이 미국 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도우러 갔습니다. 열심히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왔더니 선교사님 묻습니다. 조전도사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래서 저 책상, 저 의자, 저 자전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자전거는 미국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가져온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할 수 없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마음 변하기 전에 가져가려고 책상, 의자 다 걸머지고 들고 자전거 끌고 집에 갔습니다. 갖다 놓고 또 왔습니다. 감사해서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조전도사 이제 그만 와도 돼요. 그러더니 제가 감사해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라 하면 어떡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야 그걸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 기대하게 돼요.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시고 저 별을 네가 헤아릴 수 있나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해 주리라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보았습니다.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많게 되리라. 그는 그때부터 무엇을 보았겠어요? 자기의 후손을 별처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17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압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맞는 후사를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한 후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모든 말씀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누군가 막힘이 있으면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경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없을지라도 연약한 인성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신성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신성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신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역사를 주십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을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한번 저를 따라 명령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절실한 그 문제를 옮겨달라고 저를 따라 명령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산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늘 내게 있는 산 믿음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산을 옮겨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산 같은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오늘 산을 옮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해 싸우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립니다.